팔레스타인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비가 몇 날 며칠 오지 않아서 밭에 곡식이 타들어가는 광경도 보았고요. 또 논에 또 곡식들이 타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는 논이 말라가지고 쩍쩍 벌어지는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논두렁 밑으로 흘러내리는 냇가의 물을 그 두레박을 만들어 가지고 중학교 시절에 퍼올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보다 더 물이 귀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가운데 아주 귀한 재산 목록이 되어질 정도이지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목이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곡식들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어지고 목축이 안 되어지니까 삶이 핍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달라고 구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인 거죠. 저는 이번 3인 3색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소낙비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는데,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가 오는 봄비가 오는 계절이 되어지면 비가 오죠. 그냥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를 내려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는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봄비,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에 오는 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맛비가 있는데 겨울철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장맛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기인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여름은 건기이고 오히려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은 양의 거의 한 70% 이상의 비가 오게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봄비가 올 때입니다. 봄비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은 비, 가을비라고 이렇게 늦은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비는 보리 수확하기 이전에 그 결실이 되어지도록 곡식이 영걸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봄비, 늦은 비입니다. 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해야, 간구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를 1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간구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만들어지게 만드는 여호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자연의 섭리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너희들은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봄비가 오는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니까 자연스럽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봄비, 늦은 비를 주관하고 비록 늦은 비가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봄비가 내리는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주권자 앞에 나와서 비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여기 소낙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갑자기 쏟아지는 많은 양의 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묘사인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내려지는 비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비를 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우리 3인 3색 부흥회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또 귀한 강사들 오셔서 그들은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각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번 3인 3색 부흥회 때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각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흡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소낙비의 은혜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를 흡족하게 내려주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적당하게 내리시는 이 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24절 우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가 오든지 늦은 비가 오든지 장맛비가 오든지 간에요,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적당하지 않으면은 사실 너무 적게 와도 문제가 되어지고 많이 와도 문제가 되어지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적당한 하나님의 소낙비의 봄비가 내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헛된 위로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2절 3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2절입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어때다고요? 헛됨으로
헛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아마 라헬 사건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 드라빔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의 한 가정에서 모시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게 드라빔인데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기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을 합니다. 우상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술자가 나옵니다. 복술자는 미래의 길흉을 예언하는 점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을 합니다. 이 드라빔과 복술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이것으로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하는데, 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어때다고요? 헛되고 무익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나오는데 목자가 거짓 목자이니까 그들의 삶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자, 드라빔이나 우상이나 복술자들의, 점쟁이들의 위로, 이것이 허망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아니 고통을 초래하는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인 거죠.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따르는 그들, 이들을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백성들을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에게 용납하지 말라, 너희 공동체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다가오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여기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 앞에서 나오는 이런 부류들인 거죠. 거짓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노를 바랍니다.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순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이방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고 징벌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 예수 안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찾아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라빔, 그리고 또 복술자들, 이들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무익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악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적셨고 우리를 씻어버렸고,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의 기간에도 이 십자가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덮는 그곳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소낙비를 간구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보십시다. 두 가지 회복이 납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회복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아까 전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3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으로, 진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등장하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주신다,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 족속은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회복을, 기쁨을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선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유다 족속의 회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축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고 또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후반절, 중후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5절 말씀.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까 전에는 전쟁의 준마처럼 아주 강력한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에 싸울 때 용사같이, 이 용사가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원수를 밟을 것이고 말탄 자들, 원수들 동일한 거죠.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이렇게 승리하도록, 한때는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70년간 그들은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와와 강가에 나아가서 슬퍼서 너무 힘겨워서 고달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은 그들을 준마로 만들기 위한, 강한 용사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기필코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시련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준마와 같이, 그리고 용사와 같이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
그 후손으로 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 또 누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7절입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족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데, 오늘 다시 7절로 가면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그들을 용사같이 만듭니다. 그들을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겁게 해주겠다라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용사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용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포도주를 마심같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포도주가 달콤하지요. 취기가 있으면 해롱해롱하고 좋으나요? 저는 포도주 성찬식 때 하는 거 주로 먹었을 뿐이지 포도주를 마셔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없는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구절만 보십시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한 포도주를 주신데, 이 포도주가 어떤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가셔서 포도주를 마셔보면 압니다.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마시라고 그랬으니까는 또 포도주 사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쁨과 또 포도주의 어떤 승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는데 7절 후반절 가면은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7절 후반절,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의 기쁨과 즐거움, 그들의 후손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으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절에서 16편 8절 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고 기쁘고 나의 영도 어떻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번에 3인 3색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행복감과 평안함이 이번 부흥회에 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부흥회가 열렸고요,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말씀의 부흥회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은 1903년도에 원산에서 대부흥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을 미쳐서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부흥 집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봄비가 내릴 때에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느 곳에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모이는 곳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귀한 목사님들 이번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천교회 2부, 3부, 1부에서 해서 4부까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부흥회를 한다고 그들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드는 각 사람에게도 또 다른 각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모이는 곳에 임하고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두 번째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이 갈망하니까, 갈급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여할 때에 은혜 주시든지 말든지,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소낙비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동일하게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봄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 성령의 소낙비가, 축복과 은총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번 부흥회 때에 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더 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겸허한 심령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그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치유와 회복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